먼저 오늘 시대적으로 유대인 독자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헬라인 독자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요한에게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글로 표현하게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모든 것의 모든 신자들에게, 곧 유대인과 또 비유대인,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쓴 것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목격자의 신빙성과 세밀함을 갖추고 복음서를 써내려 갔습니다. 요한의 책은 누가복음처럼 전기가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생애를 주제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은 요한의 원독자 가운데는 헬라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헬라 문화는 신화에 등장하는 숱한 신들을 예배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족보가 중요한 만큼 헬라인에게는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과 다를 뿐 아니라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태초에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 많이 듣던 단어죠. 태초는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했던 바로 그 태초, 즉 만물이 시작되고 세계의 토대들이 놓여지던 그때였습니다. 시간이 시작되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영원만이 존재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요, 인간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거슬러 올라가도 도달할 수 없는 곳, 또 알지 못하는 그때를 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요한이 앞으로 이야기해 나가게 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 말씀이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도록 여기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분명히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못 박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 5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나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내 삶은 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많다, 왜 이렇게 나에게만 이 어려움이, 이 환난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에게 해결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무에서 창조하셨기에 우리 자신은 내 스스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점촌 제1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존재하는 이유, 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이유,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 은사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귀중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한다면 나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예수님은 생명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모두에게 빛을 주는 걸까요? 육체적 죽음은 영원한 어두움을 가져다 주고 우리 안에 심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그분의 빛만이 우리가 그분의 새로운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인류에게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망과 빛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이 생명을 원하는 자들에게만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장차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의 생명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또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악이라는 어둠은 지금껏 하나님의 빛을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창조자요, 그분의 생명이 인류에게 빛을 줍니다. 그분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영적 어둠 속을 헤매다 죄에 빠지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앞길을 비추시고 진리를 조명하며 우리 생각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죄라는 어둠을 몰아내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시게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죄송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며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둠 속에서 넘어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혹여나 넘어지더라도 내 삶의 주인이시며 빛 되시며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그 빛을 대비출 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 여러분이 보는 왼쪽 편에 보면은요, 참 좋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현수막에 적혀 있는 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선창으로 점촌의 빛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창으로 점촌의 소망 하면은 또 우리 성도님께서 점촌 제일교회 이렇게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으로 외치겠습니다. 점촌의 빛, 점촌의 소망.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도록 도우시며 그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통해 믿지 않는 세상에 예수님 자신의 빛을 비추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이 점촌 땅, 아니 경상도, 아니 믿지 않는 세상 모든 곳에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분명 그 빛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 귀한 도구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빛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게 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 10절 11절에는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세상을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조차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모두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명령에 한 분도 빠짐없이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잘 전하는 방법은 우리 교회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습득하고 또 행해야 하며
순종하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믿음과 담대함과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해 외치게 하시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더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러한 거듭남은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으로부터 남으로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분적으로 사람이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위격으로 나뉘지만 한 하나님 한 분이시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17절을 보면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본성을 계시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분의 방식대로 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실천과 용서를 강조하러 오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창조주, 생명, 영생, 빛,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사셨고 영과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무엇보다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어야 함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오늘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내 삶에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이 내 자신과 어떻게 관계되고 또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날까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요한복음의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들을 경험하고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명을 계속 얻고 진리와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며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통로로 사용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